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의 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완전한 여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삶의 투지를 보여준 사람.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무니바 마자리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마주한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용기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 포기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혹은 영원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닥친 일을 불행이라 불렀지만 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약점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저의 강점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이라 칭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르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DNA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사고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육신을 부수고 망가뜨리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 사건들은 당신을 부서뜨리고 변형시켜 결국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빚어냅니다. 제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결혼할게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나이 21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깜빡 졸았고 차는 그대로 깊은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은 그 목록은 너무나도 깁니다.
오른팔은 완전히 으스러졌고 손목과 어깨뼈, 쇄골도 모두 부러졌습니다. 늑골이 폐를 찔러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상들 중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척추뼈 3개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저는 남은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파키스탄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구급차도, 기본적인 응급처치시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에서 꺼내기 위해 말 그대로 질질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제 척추는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결국 저는 지나가던 지프차 뒷좌석에 실려 3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던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몸의 절반이 부서지고 나머지 절반은 마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제 팔과 등에 수많은 티타늄을 박아 넣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 몸속에 정말로 많은 쇠가 들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2달 반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손목과 팔 부상이 너무 심해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척추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의사는 제게 가장 잔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림도 그릴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없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남편이 곧 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인생이라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아 헤맨다고 하지만 제 앞에는 오직 어둡고 끝없는 터널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께서는 너를 위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무너지면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얀 병실 벽과 침대가 너무 지겨워. 내 삶에 색깔을 더하고 싶어.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니?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손으로 그린 첫 그림은 제 감정과 고통, 희망을 쏟아낸 저만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캔버스 위에 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등에는 욕창이 생겼고 온몸은 감염과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등을 치료하기 위해 1년, 어쩌면 2년 동안 침대에 똑바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은 걷고, 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누군가의 동정과 연민을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최고의 버전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안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아내가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두려움이 저를 옭아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저 또한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두려움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전역의 고아원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판단하지 않을 테니 너도 휠체어에 앉은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렴. 제 아들, 나일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와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여러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애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국영방송의 진행자가 되었고 UN 여성 친선대사가 되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5년에는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웅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왈리드 칸이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몇 년 전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해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왈리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3발, 몸에 5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턱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메달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테러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왈리드는 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제 아들 나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쓸 수 없기에 공을 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장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는 못 쓰지만 손은 있잖아요. 손으로 공을 던지면 되죠. 그날 아들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비어 있다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은 제 인생의 전부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모두가 저를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너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너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오늘날의 저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삶이 순탄하기만을 바란다면 당신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선택지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절대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통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가 가진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휠체어 덕분에 저는 세상의 낮은 곳을 보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미소를 짓는 비결을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축하하십시오. 죽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때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운다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의 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완전한 여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삶의 투지를 보여준 사람.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무니바 마자리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마주한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용기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 포기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혹은 영원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닥친 일을 불행이라 불렀지만 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약점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저의 강점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이라 칭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르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DNA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사고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육신을 부수고 망가뜨리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 사건들은 당신을 부서뜨리고 변형시켜 결국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빚어냅니다. 제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결혼할게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나이 21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깜빡 졸았고 차는 그대로 깊은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은, 그 목록은 너무나도 깁니다. 오른팔은 완전히 으스러졌고 손목과 어깨뼈, 쇄골도 모두 부러졌습니다. 늑골이 폐를 찔러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상들 중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척추뼈 3개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저는 남은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파키스탄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구급차도, 기본적인 응급처치시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에서 꺼내기 위해 말 그대로 질질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제 척추는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결국 저는 지나가던 지프차 뒷좌석에 실려 3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던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몸의 절반이 부서지고 나머지 절반은 마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제 팔과 등에 수많은 티타늄을 박아 넣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 몸속에 정말로 많은 쇠가 들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2달 반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손목과 팔 부상이 너무 심해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척추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의사는 제게 가장 잔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림도 그릴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없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남편이 곧 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인생이라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아 헤맨다고 하지만 제 앞에는 오직 어둡고 끝없는 터널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께서는 너를 위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무너지면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얀 병실 벽과 침대가 너무 지겨워. 내 삶에 색깔을 더하고 싶어.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니?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손으로 그린 첫 그림은 제 감정과 고통, 희망을 쏟아낸 저만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캔버스 위에 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등에는 욕창이 생겼고 온몸은 감염과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등을 치료하기 위해 1년, 어쩌면 2년 동안 침대에 똑바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은 걷고, 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누군가의 동정과 연민을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최고의 버전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안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아내가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두려움이 저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저 또한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두려움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전역의 고아원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판단하지 않을 테니 너도 휠체어에 앉은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렴. 제 아들 나일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와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여러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애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국영방송의 진행자가 되었고 UN 여성 친선대사가 되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5년에는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웅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왈리드 칸이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몇 년 전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해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왈리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3발, 몸에 5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턱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메달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테러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왈리드는 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제 아들 나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쓸 수 없기에 공을 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장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는 못 쓰지만 손은 있잖아요. 손으로 공을 던지면 되죠. 그날 아들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비어 있다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은 제 인생의 전부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모두가 저를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너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너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오늘날의 저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삶이 순탄하기만을 바란다면 당신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선택지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절대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통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가 가진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휠체어 덕분에 저는 세상의 낮은 곳을 보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미소를 짓는 비결을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축하하십시오. 죽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때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운다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의 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완전한 여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삶의 투지를 보여준 사람.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무니바 마자리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마주한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용기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 포기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혹은 영원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닥친 일을 불행이라 불렀지만 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약점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저의 강점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이라 칭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르게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DNA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사고는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육신을 부수고 망가뜨리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 사건들은 당신을 부서뜨리고 변형시켜 결국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빚어냅니다. 제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결혼할게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나이 21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깜빡 졸았고 차는 그대로 깊은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은, 그 목록은 너무나도 깁니다. 오른팔은 완전히 으스러졌고 손목과 어깨뼈, 쇄골도 모두 부러졌습니다. 늑골이 폐를 찔러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상들 중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척추뼈 3개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저는 남은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파키스탄의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구급차도, 기본적인 응급처치시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차에서 꺼내기 위해 말 그대로 질질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제 척추는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결국 저는 지나가던 지프차 뒷좌석에 실려 3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던 그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제 몸의 절반이 부서지고 나머지 절반은 마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제 팔과 등에 수많은 티타늄을 박아 넣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제 몸속에 정말로 많은 쇠가 들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2달 반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손목과 팔 부상이 너무 심해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척추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의사는 제게 가장 잔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림도 그릴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없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남편이 곧 저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인생이라는 터널의 끝에서 빛을 찾아 헤맨다고 하지만 제 앞에는 오직 어둡고 끝없는 터널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께서는 너를 위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그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제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무너지면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얀 병실 벽과 침대가 너무 지겨워. 내 삶에 색깔을 더하고 싶어.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니?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손으로 그린 첫 그림은 제 감정과 고통, 희망을 쏟아낸 저만의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캔버스 위에 제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등에는 욕창이 생겼고 온몸은 감염과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등을 치료하기 위해 1년, 어쩌면 2년 동안 침대에 똑바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은 걷고, 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누군가의 동정과 연민을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 최고의 버전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안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아내가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두려움이 저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때 저 또한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 후 그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두려움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전역의 고아원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가 있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출산의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판단하지 않을 테니 너도 휠체어에 앉은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렴. 제 아들, 나일은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집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와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여러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애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국영방송의 진행자가 되었고 UN 여성 친선대사가 되어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5년에는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웅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왈리드 칸이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몇 년 전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해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왈리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3발, 몸에 5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턱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메달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테러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왈리드는 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제 아들 나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쓸 수 없기에 공을 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장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리는 못 쓰지만 손은 있잖아요. 손으로 공을 던지면 되죠. 그날 아들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컵에 물이 반쯤 비어있다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할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은 제 인생의 전부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모두가 저를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언젠가 너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너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야. 오늘날의 저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삶이 순탄하기만을 바란다면 당신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선택지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는 절대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와 고통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가 가진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휠체어 덕분에 저는 세상의 낮은 곳을 보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미소를 짓는 비결을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축하하십시오. 죽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때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운다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의 순간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완전한 여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보다 완벽한 삶의 투지를 보여준 사람. 파키스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무니바 마자리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과 마주한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용기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 포기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에